그러면 경수가 안 끊어졌다 이 얘기를 그러면 이제 표상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는 데는 늙은 여자가 적합해요? 젊은 여자가 적합해요? 젊은 여자가 왜? 젊었을 때 여자는 낳을 수 없으니까. 젊은 여자의 표상이 세상- 뭐냐면, 예? 얼굴이 팽팽하고, 어? 립스틱을 바르면 환상적으로 보이는 때야. 그리고 긴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늙은 여자가 하얀 머리를 생머리 하고 다니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흉해요. 참 이상해요. 젊은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막 눈이 삼삼한데 늙은 여자가 그러면 안 보고 싶어.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육신의 그 생명의 기운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몸은 쪼그라지고 굽어지고 그리고 이 생명력이 빠져나가 쪼글쪼글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라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아니 오늘 유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가 아무리 생명이 흩날리고 저기 생명력이 넘쳐도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서 10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있으나 마나야. 너는 이 그림의 떡이야. 근데 무슨 유출을 해요? 지금 이 얘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하나 또 찾아봐야 돼요. 그,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찾아놨는데요. 우리나 빨리 못 찾겠네. 잠깐만요. 샌머리 앞에 그 젊은 자들을 공손하라 그랬는데 예.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좀 순서대로 찾아가면 못 찾아갔던데 제가 한번 저기 찾아볼게요. 네, 레위기 19장 32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까 15장 15장에 유축병 얘기가 있었고 18장에도 그 얘기고 20장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장이요? 너는 센, 네, 32절 19장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문제가 되는 질문을 한번 누가 해보세요. 여기 샌머리라고는 뜻이 뭐예요? 늙은 사람. 늙은이 얘기하는, 늙은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늙은 남자는 다 존경의 대상인가? 그만큼 이제 경험이 풍부하고 네. 노련한 사람이라는 거지. 저기, 로마서 1장 20절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일장. 로마서 1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전부터 그의 종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간혹 인정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연의 이치가 보이죠? 눈에. 그래서 샌머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여기서, 노력하게.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센 뭐냐? 머리를 흰머리를 말하는 흰머리. 그렇죠. 머리가 네. 네. 휘어져. 머리가 쉬었다. 휘어져. 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늙은 남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말씀이 중간에 껴있다고요. 여기 19장 20절은 오늘 20장 지금 18절 말씀이니까 지금 늙은 남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가 샜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운을 자라고 늙어서는 지혜를 자라는. 여기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그러니까 머리가 셌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나영재님 같이 또는 우리 형제 중에서 좀 우리보다 탁월해가지고 말씀을 탁탁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마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육신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 진리가 그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끔가다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게 생머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여자는 그 아들은 누구냐? 이스마엘인데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시종. 시종. 그 여종도 있고 남종도 있는데 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은 이 종의 씨를 유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저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가 틀려요? 종과 전자. 네, 종과 잘 자라겠는데 그건 누구나 알아.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종이요 주인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인 옆에 가도 그림의 떡인데 젊은 부인 옆에 가도 그림의 떡인데 늙은 사라하고 아들 낳았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녀를 낳은 그렇죠. 거죠. 에베소 2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13절을 딱 적용하면 그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3절,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받으셨으면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12절에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혈통으로나 이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 봅시다. 뭘로 낳지 않았다고요? 종과 혈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잠자리에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뭘로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우리가 전도에서 영혼을 얻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전도해서 내가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데, 갈림길, 지금 성경은 그 얘기, 육체로 나온 것이 아니, 둘 다, 하나는 둘 다 전도해서 사람을 얻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혈통과 육정으로 낳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신학교를 가서 안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우리는 안 받지. 네. 우리는 각자가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고 그러는 거 인정이 되면 그 형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으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도서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일 때 나온 거는 영의 말씀으로 아브람일 때 낳은 이스마엘은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낳은 종교인들을 얘기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얘기가 뭐냐면 경도하는 여인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근원을 드러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 딱 얘기를 하면 하갈과 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지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압과 암몬을 낳은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은 어떤 여인이냐? 육신의 자녀를 낳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땅의 교회, 종교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시경.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저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갈이 낳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하박이 나온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아들이지. 이스마엘도 또한 세상에, 자기들이 예.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종교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나와요? 숫자를 넣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들에 대한 예표가 설명이 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또 하나는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아까 돼지가 제일 외식하는 거죠? 이거 굿도 안 갈라졌어. 말씀이 뭔지 물어보고 대답 하나도 못해. 그런데 굿이 갈라져. 갈라졌는데 대생김질을. 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네, 그게 저는 그렇게 찰떡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풀도 안 먹고 되새긴 줄도 안 하는데 굽이 갈라졌으면서 뭐라 그래?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냐면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은 낳으면 뭘 낳아요? 육적 자녀를. 다 돼지, 뭐, 시종. 개, 응. 예, 잘해야 말하고 소까지 가는, 말하고 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녀고, 그거는 아브라함의 정신세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목회자가 아닐 때 전도에서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인의 생명의 근원을 드러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남녀와 동침을 하면 뭐예요? 뭐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예,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자, 그 말씀도 찾아놨는데 내가 이 순서대로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참 그러네. 한번 볼게요. 말씀 찾아놓은 거 그대로 하자고. 네. 안 읽었는데. 예. 자르세요. 네. 자, 구약 어디갔어? 구약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 말씀 잘라버렸네. 못 찾았네. 예.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이 말씀 찾아야 되겠네. 지금 선한 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지금 선한 말, 그러면 우리는 얼굴 온화한 표정으로 남의 기분 안 상하게 하는 말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표상이에요. 그리고 기분 상하지 않게 잘 권면하고 해서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말. 지금 그 정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진리의 말씀은 선한 말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읽어보세요. 12장 34절. 저희 35절.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그러니까 뱀 독사의 새끼들은 뭘 못해요?
한 말을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양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양은 왜 우유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또 하나 12장 35절. 읽잖아, 읽었잖아. 방금. 예. 그 다른 말은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그 선한 말을 잘 말하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여기 쌓은 악은 뭐예요? 쌓은 악이 뭐예요? 뭐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쌓은 사람은 네. 선한 말을 내고 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쌓은 악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들었어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율법을 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신앙이든 자기들은 꿈에도 이게 악한 말이라고 생각 안 해.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없이 내가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뭐냐면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성령의 계시를 통해 보는 말.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를 따른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를 따른 말이 뭐냐? 이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맨날 들으면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사람이. 양심의 법에 적용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왔다 갔다 하느냐? 도덕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의 뭐, 유교나 불교나 뭐, 화랑 오계, 뭐, 단군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정신세계의 어떤 이 형체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 상, 그랬어요. 상은 얼굴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그 상을 갖추었다. 이거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얼굴, 이걸 신상,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양심의 법에 근거하거나 윤리나 도덕에 근거하거나 철학에 근거하거나 종교에 근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계시가 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 오늘 레위기 20장 18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그럼 설명 못 해요. 이거를 그런데 자기가 설명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만 하면 막혀서 대답을 못 하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보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니까 사라도 그리고 사라와 하갈 교회로 설명을 하고 저기 진리의 종과 거짓 종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계시가 없이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삼위일체나 예정론이라든가 뭐 이런 이 세례냐 침례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볼 땐 너무 유치하지만 그들은 깨달은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사람의 계명이다 그럼 그들은 이해를 못하네. 그게 깨우깨우 되면서 뭐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리의 증인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뭐냐?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 양심, 살아난 양심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뭘 가지고 가르쳤어요? 뭘 얘기해서 사람들 만나면? 문자적인 말씀으로. 막 여자자매님 하셨다고 그러니까 옥경자매도 막 하는데 막 이 귀신 나가라고 시아오리 콜라 이런 막 해가 돼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복을 받아서
내 자녀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입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직장에서는, 그 부장님으로 진급해가지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다 오해한 거죠. 그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생명의 근원. 그게 뭐예요? 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죄의 씨를 하갈 교회에다가 뿌려서 그러면 이 여인도 그거를 그 씨를 받아서 그 아들을 낳는 그 종자까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삼는 거를 보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누가 이 여우가 지금 이거 말씀, 질문하더만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기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으니까 아브라함. 맞아요. 근데 좀 저기 한데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뭔 얘기가 나와요? 가인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셋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에 대해서 4장, 5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 딱 일자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4장, 5장에 포인트가, 저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그럼 뭐냐? 셋의 후손. 하늘에 안 쳐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안 쳐진,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단도 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단은 좌측에 하나님의 좌측에, 하나님의 진짜 이 아들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뭐냐면 셋의 후손들로 진리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증인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길을 가는 자들. 그런데 사람은 아인의 후손들로 얘기하고 그들의 딸들을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인의 생명의 근원이 그 이미 아비가 가인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가인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딸이잖아요. 그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내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기 생각이 안 나는. 아합, 아니, 네, 아합의 아내의 장인이 누구냐? 시돈 왕이에요, 시돈. 맞나 모르겠네. 시돈 왕.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앙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의, 그 신앙을 가진 그 딸을 이제 아합이 취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합의 허락하에, 아합의 사제들과 또 무슨 사제들을 400명씩 해가지고 자기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베푸는 식탁이 부정한 식탁이라요. 생명의 근원이 이미 그러니까 내가 부엌에서 이 요리할 때 모든 재료가 아합에게서 받은 건데 그 씨를 통해서 받은 그 저기가 뭐가 음식을 차리면 이게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뭐예요? 불행한 것들만 가득해 짐승.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부정을 입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여인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과실이 나오면 이스마엘 같은 자식밖에 날 수 없는 그 밭이라는 거지. 그 밭.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축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육신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 자녀를 낳는 것이 정하고 부정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생기고 번성하다 보니까 그 말씀 따라 그러니까는 이 생리하고 여자는 생리하고 남자는 몽정할 때 되면 그거 뭐 의도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자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육신으로 하는 거는 그 이제 표상으로 하면 육신으로 낳는 죄는 정함하고 아무 상관없죠, 다. 내가 저기 어떤 아내를 얻든지 간에 육신으로 낳는 자녀가 뭐 그 태생적으로 우리 모태신자 그러는데 모태신자 자녀는 순결해요? 아니, 옛날에 우리 그 선망의 대상이었잖아. 모태신자 그러면 이건 줄 알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제일 저주받은 거야. 모태신자가. 도대체 씨가 안 먹혀. 지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 근데 육신으로 낳는 자녀는 그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는 아니지. 근데 우리는 이제 혈통을 따지고 그뭐 귀족, 주민, 천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낳는 자녀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체계의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밭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경수 중에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 여기 이제 그 결론을 뭘로 내리느냐. 마무리를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아무데 딱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갈교회는 육신의 생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로마서 6장 63절. 이 말씀도 꼭 읽어야 돼. 전도하려면.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에 몇 절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6장. 틀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육은 무익해요. 지금 여기서 이 바디를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그거 참 무익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결국 뭐냐면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르쳐가지고 낳는 그 자식은 결국에는 뭘 가지고 나요? 그 말씀이 진리고 이게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이 사람은 그 씨를 받은 씨종이잖아. 육은 육을 낳는 거. 그렇죠.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영은 영을 낳고. 지금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복음이고 성경이 되는 거지. 뭐 생리 중에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게 문자대로 또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여성이 생리 중일 때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복막염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좀 연구를 해본 거예요. 들어가. 네, 복막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의학은 복막염 까짓고 배째가지고 고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알코올솜으로 닦아내고 다시 덮어서 하면 해결돼. 근데 옛날에는 죽어야지. 사망에 이르는 거. 왜 그러느냐?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 그 혈관이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여인이 복막염에 이를 수 있고, 복막염에 걸리면 뭐 가야죠,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아프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뜻이네. 저는 그런 뜻 그렇게 배웠어요. 이해를 했어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다니까? 저기 병원을 간 일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생리 중에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막염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복막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랬더니 배를 갈라가지고 고름을 다 씻어내고 다시 덮어야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현대의학이 없을 때는 그거 침이나 놓고 부항이나 뜨고 약 먹다가 죽잖아, 결국.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깨달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할게요. 그게 뭘 얘기하냐. 그, 이게 시종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리가 안 끝난 여인을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냐? 육신의 생각이 안 끝난 거를 얘기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 이게 20장 18절을 그렇게 써는 거예요. 이거 펜새끼도 어떻게 깨달아요? 문자대로만 보면. 뭐 문자대로만 보면 아까 저처럼, 생리할 때는 관계하면 안 되겠네. 지금 이렇게 본 거라면. 이건 열이면 열, 백이면 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은 그 얘기가 아니었다. 두 번째 얘기는 성경을 문자로 보고 가르치는 교회냐? 그럼 먼저 남편이 달라져야 돼요. 남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도다. 그 교회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서 그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혹시 뱀이 가르치는 교회로 가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 이 뱀을 새끼들아, 낳는 거죠.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위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는 가면 안 되고, 나와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롯에게 나와서 한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한산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아브라함한테 가야 됩니다. 그 한산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그럼, 하와가 음. 뱀새끼를 나는 낳잖아. 예, 하와도 하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가인을 낳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낳은 것은 아벨로서 그 영적인 자녀를 낳은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말씀 더 보태거나 질문 있거나 하시면 하세요. 충분한 것 같아요. 없어요? 충분했어요? 예. 참, 정리할까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